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 마음들, 심령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감사 그 어려운 것을 해내라. 아멘. 감사는 쉬운 것 같으나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감사지요. 지난주에 숙제 드렸죠? 여러분 숙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 쓰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주었는지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만약 아직 쓰시지 않았다면요, 꼭 써보시길 바래요. 제가 지난 코로나 때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2주 동안 14일을 격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격리하는 동안에 나라에서 소포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박스에다가 여러 선물을 선물은 담아줘요. 격리 동안에 먹을 간식, 사용할 마스크, 손 세정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노트하고 펜하고 팔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노트는 감사 노트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것에 대해 5가지를 쓰라고 노트를 줬고요. 팔찌는요, 팔찌에 땡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팔찌를 만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격리하는 동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막 컴플레인하고 화내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격리 기간에 너무 화가 나서 공무원에게 전화하셨대요. 나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감사 노트입니다. 감사한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요,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거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감사라는 것은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심리적으로는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감사하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요,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요, 면역력도 강해지고요, 혈압도 정상이 된다라고 해요. 사회적으로도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막 맨날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 컴플레인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뭔가 무겁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왠지 나도 감사가 되어져요. 제가 이 경험 말씀드렸지요. 한국에서 주사랑교회 청년이 한번 방문해서 저희 부부하고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내내 이 청년은 감사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 감사해요. 교회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 모든 게 감사해요. 만나고 헤어질 때 아내하고 저도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도 매일매일 감사한 거 서로 3가지씩 얘기해보자.
왜냐면 그 친구를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감사가 이러한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돈 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공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감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해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태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또 문제.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지만요. 총 26절로 되어져 있는 이 시편 136편에 모든 구절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지 않는 구절은 없습니다. 모든 구절마다 들어가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이 시편 136편을 꼭 읽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앞의 내용을 선창하면요, 온 백성이 함께 후렴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렴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설교 끝내도 괜찮지요.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되어지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지요. 오리지널, 디자인. 그 중에 10가지 함께 우리 나눴어요. 그 좋은 축복들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기쁨밖에 없는, 주님이 주신 건 기쁨밖에 없는데 죄로 인하여 슬픔이 되어졌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만족이고 감사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불만족이 되어지고 아픔이 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난달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신 있게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깨닫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03편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만나서 두려운 순간에 이집트 군사들이 뒤따라오는 그 순간에 두려워할 때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광야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유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무엇보다 지난 일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축복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136편의 내용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여 주신다.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공기,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자연, 나무들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밤에 달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저 예쁜 달을 비춰주시고 저에게 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 원해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죄인된 우리, 죄로 인하여 예배할 수는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죽어갈 때,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누군가 나를 살려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정말 평생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당신에게 내가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연락도 안 할 거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뭔가 나에게 실망을 줬을 때 네가 나를 언제 구해줬어? 이런 거 잊어버리고 욕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모든 것이 다 만족이 안 돼요. 지금 내 모든 상황에서도 그냥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함께 만나서 식사하실 때에도요, 이러한 은혜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너무 감사해. 이 고백을 할 때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아프기도 했지만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모든 과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오늘 지금 이 순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막 후회하거나 또는 아직 겪지 못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불안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오늘 감사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도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 방송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기회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감사할 이유를 찾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저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 매실린 슈어는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행복은 오늘의 감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일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당연한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고요,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감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도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아이가 뭘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라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을 음식을 어디 가서 구하겠으며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 아이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로 향하여 축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물론 그 감사의 내용은 없지만 아마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먹을 때 저희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어요. 왜 배불리 먹었을까요? 남았기 때문에.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오늘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작은 감사가 모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번째, 시작. 내일에 대해 감사하세요. 우리는 내일에 대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내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미래를 향한 감사, 내일을 향한 감사는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하나님은요 내일을 맡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요, 내일은요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이미 내일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실패하고 후회가 있을지라도요 내일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에 역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뀌지? 지금 내 마음 어떻게 달라지지?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내일을 준비하세요.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오늘 받지 못한 것을 내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찾으면 오늘 찾지 못한 것을 내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면 오늘 열리지 않은 것이 내일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요 우리의 모든 경영은, 우리의 모든 걸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이에요. 그렇게 내일은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에 존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내일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 카드를 써서 드리라고 한 이유,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넘버 1번부터 50번까지 쓰여있는 종이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한번 써보시라고. 어떻게 50개나 써요? 여러분 한번 그래도 이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봤어요. 1번부터 15번까지는요 거침없이 써나갑니다. 근데 16번부터는 살짝 막히더라고요. 생각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 응답이 안 된 것이 떠오르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떠오르다 보니 감사가 잠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사실 그거 다 감사한데 라고 쓰다 보니 50번도 넘게 쓸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혹시 감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이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단순한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금의 축복을 깨달으시면서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